천사들의 메시지. 부모의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로나 번. 나는 한 부모입니다. 남편 조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뒤에 가장 어린 딸이 4살일 때 4명의 자식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한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최선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가장 어린 딸이 이제는 15살이 되어 처음으로 국가시험을 볼 예정이라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오웬과 딸 루스는 이제 부모가 되어 있으며 그들은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미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도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서 부모 역할은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과 천사들은 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있고 모든 이들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를 돕기 위해 신은 내가 천사들을 물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마의 역할을 하고 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놀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신이 그 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고 그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지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부모 역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험난한 일이며 거기다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지 생태학적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 위탁 가정 부모 혹은 누구든 아이의 초기 양육에 책임 있는 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많은 이들, 친구, 이모, 삼촌, 조부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들의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이들을 돌려보낼 곳이 없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이 당신에게 아이를 줬다면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은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운명은 무엇입니까? 혹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팔로 감싸 앉은 채 묻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면 나의 마음은 안타깝고 연민으로 가득 차 조용히 신께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그녀는 팔에 누구를 안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자신의 아이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엄마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운명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옳고 그름이 무언지를 알 수 있도록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미래의 선생, 간호사, 의사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기본적인 일이라도 그들을 충분히 지지해 준다면 사회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낼 것입니다. 미래의 한 부분이 될 당신의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슬픕니다. 걔들은 그냥 내 아이들이에요. 나의 운명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훨씬 더 위대할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이 좀 더 많은 세상을 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주변의 세상을 좀 더 인식하고 부모가 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위의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한 개인은 오직 하나의 삶의 목적 혹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거나 살아나갈 수 있는 수입을 버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책들을 쓰면서 신과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노고가 필요하지만 충실히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 외에 세상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는 일은 중요하며
거기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챕터를 진행하는 것이 힘이 들어 마이클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마이클 천사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천사이며 처음 본 것은 5살 때였습니다. 다른 천사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빛나면서 풍채가 당당한 강력한 힘을 지닌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를 본 순간부터 쭉 그가 방패처럼 나를 보호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우리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했으며 여러 해가 지난 뒤 자신이 대천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자신의 엄마 혹은 아빠로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이클 천사는 예수가 지구에서 자신의 어머니로 성모 마리아를 선택하고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당신의 아이도 당신을 부모로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의 아이는 잉태되기 전 천국에서 영혼으로 있을 때 당신을 자신의 부모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 장점과 단점을 알고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부모가 되지 못할 걸 알았을지라도 다른 이들보다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특정한 부모들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 나의 아이들이 나와 조를 선택했을까요? 아기들은 또한 입양 혹은 위탁 부모도 선택합니다. 어떤 때 영혼은 한 부모가 죽거나 양육이 불가능할 경우를 알면서 2명 이상의 부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벨파스트에서 책 사인회를 할 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수호천사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북받치는 표정을 짓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름다운 천사가 그녀가 울기 시작했을 때 무릎을 구부리고 그녀를 안아주었고 남편은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들의 입양 요청서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로나, 신에게 우리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요청할게요. 나는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입양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수호천사들에게 당신에게 아이를 보내는 것을 돕도록 계속 요청하세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나이나 국적, 성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아이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계속 책에 사인하면서 그들이 서로 팔을 두르고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뒤에 수호천사들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 잠시 동안 나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니 아름다운 그 2 수호천사들은 남편과 부인보다 훨씬 컸으며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수호천사 모두 남성의 모습으로 완벽한 주름에 기다란 황금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접은 상태에서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팔을 두르고 수호천사의 안내로 나가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의 아기가 이미 그들을 부모로 선택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항상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임이라는 것이 영혼이 당신을 엄마나 아빠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호천사의 제안들에 귀를 기울이세요. 최근에 켈로니에서 한 엄마를 만났는데 그녀는 남편과 함께 루마니아에서 온 아이를 입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6개월 미만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 루마니아로 갔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책임자였던 여성은 부부를 3살에서 5살 정도 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당으로 안내하며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랬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책임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아기는 없어요. 이 아이들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부부는 점점 언짢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그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의 눈이 모퉁이에 있는 누더기를 걸치고 혼자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네 옆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3살 나이는 둘째치고라도 정신적, 감정적 손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은 3살 아기는 결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앉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내내 소리를 지르는 이 힘든 3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영혼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부를 부모로 선택했고, 그들은 신과 수호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아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엄마가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줄 때 아이는 이미 아일랜드에 온 지 몇 년 되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고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했지만 부모들의 사랑과 인내심 덕분으로 이제는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천사들은 내 귀에 대고 그 엄마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이 쳐다보고는 잠시 깊이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삶은 쉽지는 않고 우리는 영원히 그 애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의 딸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아이가 사랑스럽고 친절한 성인이 되기를 희망해요. 몇 년 전 루스가 아기였을 때 마이클 천사는 내가 신과 천사들에 대한 책을 쓰게 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도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고 몇 년이 흐르고 조가 죽은 뒤 친구인 에이전트 진에 의해 그 도움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흐른 뒤 존스타운에서 마이클 천사는 진은 단지 신과 천사들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딸 메간을 위해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은 메간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과 메간의 만남 후 9년 동안 그러한 재능이 펼쳐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메간이 진을 처음 만난 건 6살 때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오빠와 언니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진의 역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간은 진을 백과사전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많은 여행을 했던 진은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메간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특별한 친구 역할뿐만 아니라 메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시절 동안 여러 어른들이 나에게 주었던 도움과 영향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큰아들 크리스토퍼는 그의 친구의 아버지로부터의 지지와 도움으로 커다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가 아팠을 때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재능을 인식하고 엔지니어링을 전공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분과 아이들을 도와준 다른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했듯이 혼자서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어떤 부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른들을 아이들의 삶에 개입시킵니다. 어떤 때는 단지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어른들은 주위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건 분명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른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 마구간에서 메간이 자신의 말에 다른 이들을 태우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수호천사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한 달 내로 태어나게 될 작은 아기에 대해 흥분하면서 기쁨에 넘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나는 그녀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엄마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방식에 대해 아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기는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의 배에 있는 아기를 봤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 작은 아기는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는 그것이 유산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나에게 그 아기가 자신이 선택한 엄마에 대해 퍼붓고 있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태어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엄마와 아빠로 선택한 것입니다. 신과 천사들에게 왜 엄마들이 유산하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천사들이 답하길 그 일은 주로 부모보다는 짧은 생을 사는 그 작은 영혼의 삶의 여정과 관계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영혼은 그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머무릅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줍니다.
물론 아기의 영혼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을 테지만 그 영혼은 천국과 부모와 함께 동시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낙태된 아기에게도 적용됩니다. 최근 책사인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몇 년 전에 아기를 낙태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말할 때 아기의 영혼이 그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 아기 영혼의 사랑이 담긴 표정은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엄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낙태될 걸 아는 상태에서 그녀를 선택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을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옵니다. 어떤 남성들은 자신들이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 런던에 있는 호텔에서 30대의 한 남성이 다가와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리하라고 속삭였기 때문에 나는 호텔을 둘러보고는 창가 옆 조용한 테이블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7살 딸과 10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나는 그 아이를 바보 취급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그대로 아이를 몰아세우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친구의 아들과 비교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정말 괴롭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서는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연습장을 보고 단어의 철자가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책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고는 속도가 느리거나 발음이 틀린 것에 참을성 없이 야단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의 잘못을 찾아내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는 나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내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버지도 그럴 수는 없지요. 그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지만 당신은 그의 방식이 옳지 않았고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좀 더 잘하고 싶고 그 생각이 이미 당신이 좋은 아빠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요. 수호천사에게 당신과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아들과 딸을 모두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수호천사의 빛이 잠시 드러나서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수호천사는 사랑을 듬뿍 담은 표현으로 나에게 그는 이미 좋은 아빠이므로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에게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어린아이예요. 아이가 숙제를 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잘한 것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들의 걱정과 고민들을 공유하고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 털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앉아있던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당신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요. 이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 되어버려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어서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은 나에게 흔히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수호천사에게 당신이 놀라운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아이들의 수호천사들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수호천사들이 있고 부모들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나에게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갈 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이들의 수호천사에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부와 놀이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엄마와 아빠들이 자신들과 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들을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하고 수호천사들이 그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더 좋은 부모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수호천사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긴장을 풀고 집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모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번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역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